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인데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제는 감사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감사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본 이유는, 물론 우리 중에는 충분하게 인생의 기쁨이나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래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생기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회복하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우리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우리 감사의 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했던 영혼에 대한 사례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듣는 순으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요. 영어에서는 땡스, 우리 감사라는 말이 땡스죠. 그 땡스라는 말하고 think하고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데서 나온 거죠. 이게 같은 거기에서 한쪽으로는 감사가, 한쪽으로는 생각으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질 때 고대인들은 마음속에서 감사라는 것도 결국은 만들어진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만드는 거, 우리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땡크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다. 독일에서는 감사가 단켄이 되는데, 그 감사하고 똑같이 생각도 댕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 감사하는 영혼이 되고,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무슨 그 숙제 같기도 하고 인생에 무슨 짐을 씌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태도가 잘 세팅이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감사로 이것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어그러져 있거나 마음이 뼈들어져 있거나 마음에 병이 들면은 이게 감사나 단켄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 영혼의 문제가 되겠고, 그 영혼을 잘, 우리가 어떤 것보다 영혼을 잘 가다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 제법 잘 사는 사회가 됐잖아요. 여기 또 ASML이라고 하는 회사에 가시는 우리 형제님도 계신데, 세계 유수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건물 지고 저기다 같이 협업하겠다고 지금 이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헬프미 하는 나라예요. 같이 배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하는, 반도체 같이 합시다.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그 정도로 경제력이나 단군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던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인생을 기쁘게 살고 있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겠다. 그건 이제 영혼의 문제인데,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물론 지난 100년, 1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인생의 역사적인 파고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뜨겁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뜨겁게 열심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또 많아요. 경쟁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물론 그게 잘 부합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참 좋은데, 그게 부합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감사나 기쁨이 사라진, 저는 이게 영혼의 사막화 이런 것으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이 영혼의 가뭄이 들기도 하고 영혼이 좀 사막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겠다, 이런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런,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지방회는 이제 요 11월 달쯤 되면 여전도 연합회 주최로 찬양제를 합니다. 한빛교회에서 몇 해 전에 제가 그 평신도 부장을 할 때 여전도 연합회 그거 갈 때 가서 제가 가서 이제 심사위원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을 역할을 했는데, 여러 팀이 나와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제를 쭉 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심사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나운스를 평가를 나중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나중에는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1등부터 1, 2, 3등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제가 팀별로 다 이렇게 그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다, 이렇게 다 이제 하고 나서 요걸 이제 그 마지막 그 성적을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1등, 2등, 3등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1등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꼴등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그 꼴등 마지막 등수에 든 그 교회에서는 상처를 받았겠죠. 열심히 자기들은 했는데 이게 꼴등이었다, 이게 지방에서 이게 창피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했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그것도 양문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3, 4년 선배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몇 주 후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있는데 따로 저랑 발표 순위를 발표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하시고 이제 뭐라고 했는데, 그걸 서운한 얘기, 섭섭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성도들도 은혜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긴 한데 항상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에서 보면 항상 여러 가지 평가를 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한국에서는 꼭 평가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요. 저분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분은 뭘 잘하고 저분은 뭘 좀 못하시는 것 같고, 장점이 뭐고 하고,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계속 작동을 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땠다, 여러분 돌아갈 때 뒤통수에 그런 생각 하시면서 가잖아요. 이 사람이 항상 그렇거든요. 오늘 옷차림이 어땠다, 이런 것들 다 표정이 어땠다, 이런 것들을 항상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옷도 열심히 잘 입어야 되겠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긴장감이 항상 이렇게 잠재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좀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나 저쪽 분들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화장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옷도 제일 열심히 이렇게 잘 입으세요.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는가,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옷차림도 그냥 이제 편안하게 티셔츠 입고 다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일상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보다, 물론 그게 긴장해서 살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지만, 한편으로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움을,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남들에게, 또 한편으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게 모르게, 이건 하이데크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머릿속으로 항상 계산을 한다. 계속 계산을 한다.
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손실이 날 것 같고, 이걸 하면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손해가 나고 뭐가 이게 손익 계산을 항상 한다. 이 삶 자체가 항상 계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저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사유를 해야 된다.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산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의 사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기를, 사유하지 않는 것, 우리는 왜 사유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요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조금 더 인생을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일종의 전환이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 가운데다가 쉬지 않는 기도를 넣어놨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쉬지 않는 기도가 이게 이루어질 때, 이제 기도 속에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 온전한 영혼이 됐을 때, 하이데거 용어로 사유하는 영혼이 됐을 때, 계산이 아니고 사유하는 영혼이 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계산하는 세상적인 사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비로소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장 깊은 사유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을 포함해서요. 묵상이나 기도는 가장 좋은 사유예요. 가장 깊은 사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유의 깊은 속에 뭐가 들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령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저는 빌립보서 2장을 예로 들기를 좋아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자기를 비우신 분이에요.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종의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건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냐 하면,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하면,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고는 목표가 항상 있어요. 목표가 있죠. 그리고 얻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면, 그게 부합되면 기쁨이고 부합되지 못하면 불평이죠. 항상 이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기쁨, 조건부 감사예요. 근데 이건 뭔가 하면 비우지 않은 사유인 거예요. 비우면 보세요. 우리 성경에 잘 보면, 오늘 우리 했지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보다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인생에서 비운 마음을 보게 되면, 이게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보게 되면 이것도 다 인생의 복인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힘겨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라는 의문 속에 이걸 듣게 되니까 이 공부를 해나가면 힘겨워요. 그렇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고 공부 자체에 집중을 하면 그 속에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것들을 사유하는데 생각할 때 기본 전제를 내려놓고 그 일에,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몰입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 일 자체에 몰입해 가는 거죠. 그게 비운 마음을 갖고 사안들을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 몸의 반응이라든지 우리 욕망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걸 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건 굉장히 숭고한 뜻이고 거룩한 일이구나.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니. 이렇게 받는 거죠. 자기를 비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거룩한 걸음이 되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움이 그 다음에 오거든.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그 과정은 자기를 비운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부합되면 좋지만, 그죠?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따라주면 이게 불평이 오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업 세계나 이 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됩니다만,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비울 줄 알면, 비우고 보면은 다 그래요. 저랑 요즘 아내랑 저랑 사이가 좋은데 우리 아들이 그저께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요즘 사이가 좋은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안 그러시고 다투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이가 좋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랬지. 와이프랑 옛날에 싸웠지. 그때 왜 싸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웠던 마음이 뭔가에 생긴 거예요. 개념이. 불평의 요소를 쑥 올라와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걸 비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비우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나 사안들을 대해가고 일을 대해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고 보면 잘 보입니다. 좋은 것들이 보이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이걸 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지 마세요 이렇게 뭐 간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뿌리치고 올라가서 본인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내 몸에서는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게 기쁨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 가장들도 아침이 되면 출근해서 또 요즘 우리 자매들도 똑같이 일을 하시지만 일하러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이게 어려워져요. 내가 왜 그래야 될까? 이런 의문들이 그게 이제 의심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인생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족들을 부양한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늘이 허락해 준 특권이야 이렇게 받는 거죠. 그게 비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쁨이 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비운 사람들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거 이제 한 가지 더, 내가 욕망을,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보게 되면 항상 기쁨이 오는데, 이걸 저는 창조 신앙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79장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아름답던가요? 이건 멋있는 설악산이나 뭐 이런 금강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다워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세계가 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 이거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의 창조하신. 이게 창조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건 비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에서는 창조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존재의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자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도 보고 이웃도 보고 또 자연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아름답고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발걸음 삶의 역사들도 다 그 속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도 물론 일정 부분 기쁨을 누리지만 이게 믿음에 아주 충실할수록 기쁨도 커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사례로 들었는데 제가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1181년부터 1226년 우리나라 고려 시대쯤 되나요? 그때쯤 우리나라 역사는 그런데 저 서양에서는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서양의 서유럽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은 게르만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엔 또 여러분 그 노르만족들이 들어오고 또 남쪽에서는 또 누가 오는가 하면 저 무슬림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서유럽 사회를 엄청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게르만족들하고 또 이 왕들하고 그 성직자들이 교황님하고 이게 다툼도 심해요. 갈등도 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권력, 권한, 또 생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대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치와 종교가 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종교 간의 다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대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다 보니까 이게 세속 권력과의 갈등도 심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임권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이 결혼을 안 하시죠, 그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성직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초대교회부터 한 1000년 이상의 완전히 확정된 건 트리엔테 공의회라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까지 와서 이게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성직자는 결혼을 못하는 게 제도가 완전히 종결되는데요. 저 때만 해도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이유가 뭔가 하면 결혼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직자를 왕들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에 있는 교회 성직자를 자기들이 임명해요. 근데 그 임명할 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중에 친척 중에 이걸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임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식한테 또 줘요. 자식한테 주거나 또 아니면 가까운 누구에게 이걸 줍니다. 이 교회가 사유화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심한 거죠. 교회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갈등도 심하고 이런 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아주 말씀 본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거 다 빼. 그런 거 안 해. 예, 서임, 교회 권한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웁니다. 그걸 청빈이라 그러죠. 마음을 다 비워요. 다 비우고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의 소개 한번 했잖아요. 옷 자체도 아버지가 준 거 옷이라고 해서 싹 벗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주고 그냥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이 사람 생활해요. 그렇게 되는데 이 성직에 세속화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원래 본연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빌립보서 2장이나 마태복음 제 10장에 보면 두 벌 옷 갖지 말라, 돈주머니 가지지 마라 이런 것들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 훈인데 그대로 가요. 이게 아주 본연의 세계로 갑니다. 본연의 세계로 가니까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요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자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이 아름다움이 들어와요. 이게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연에 대한 찬양이 프란시스코가 부른 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다 본연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청빈한 마음을 가지니까 우주 세계, 자연 세계가 다 아름다운 세계로 보여요. 그리고 형제애 공동체를 만들고 형제애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청빈한 마음이 안 되면 안 돼요. 좋은 인간관계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없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뭘 얻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계약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제애는 안 돼요. 형제애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봐야 된다. 이 사람 자기 목숨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 때가 십자군 전쟁 한창 할 때인데요, 제 5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 배를 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슬림이죠, 무슬림한테 가서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술탄을 만납니다. 그 이슬람 세계 왕을 술탄이라 그러죠.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뭐인가 하면 또 앞에 가가지고는 당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 당신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왔다. 무슬림 왕한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물론 술탄이 이 믿음을 갖진 않지만 대견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돌려보내서 되돌아오긴 하죠. 그게 가능한 거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만이 또 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로워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자유하니까 자연도 또 사람도 다 이게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거기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란시스칸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진정한 기쁨이나 감사는 제대로 된 기도인데, 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이 참 이루어집니다. 프란시스코가 했던 기도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 기도를 완전 자기 영혼의 기도, 철석같이 믿어요. 두보를 갖지 마라. 나 두보를 안 가질래. 형제를 사랑해라. 전대를 갖지 마라. 다 그대로 합니다. 철석같이 그대로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비로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기쁨이나 감사를 누리지 않았을까. 미국의 청교도 이야기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든 교회 전통이죠. 정확하게는 되는데, 1620년에 이분들이, 우리 청교도 여러분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영국에 있던 칼빈주의자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아주 뭐냐면 이분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권력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원래 본연의 세계로 루터나 칼빈이 주장했던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론이라는 것도 그렇고 장로교의 기본적인 그 토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정황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이제 어디까지 붙이는가 하면 이 지금 우리가 펼쳐져 있는 세계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예정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배를 산 게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신대륙에 가면 돈 벌어가지고 갚을 게 하고 부채 빚져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첫 해 도착했더니 11월 달에 도착해서 이맘때 농사 시작할 수 없죠. 배 타고 옛날엔 여러분 한 3개월 걸리고 2-3개월 걸리거든요. 가다가 여러분 뱃멀미 때문에 했던 병 때문에 또 몇몇 사람이 죽어요. 또 도착했는데 겨울이야, 초겨울이야.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겨울 지나는데 또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 때문에 몇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 이듬해 농사 지으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들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그 해의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가을거지 뭐 어떻든 해가지고 가진 게 없으니까 들판에 쫓아다니는 칠면조 같은 거 잡아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인디언들한테 얻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게 우리 추수감사인데 그 좋은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저 터키라고 그러죠.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는데 그 들판에 쫓아다니던 새 잡아가지고 여러분 구워서 먹는 거도 칠면조. 그거 닭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조차도 구워놓고 우리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런 고난과 기근과 죽음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땡스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영혼에 뭐가 있어요? 이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역사가 있어.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속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 거예요. think로부터 오는 거예요. denken에서부터 danken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그게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그걸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내 삶 자체도 다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끼 밥 먹고 숨 잘 쉬고 있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래. 우리가 야망이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심들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게 기도로 만들어진 믿음의 마음을 갖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 자체가 다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이 사람들인데 그 후예들이 어떤가 하면 이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이 중요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실력과 더불어 믿음과 실력을 다 같이 갖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실 우리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를 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회다. 이 사람들께서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웁니다. 두 번째 뭐 하는가 하면 없는 돈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학교 세웁니다. 근데 저쪽 그 매사추세츠 저쪽 의회에서 교회를 짓고 나서 학교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의회에서 지읍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학원 짓는데 요즘으로 치면 지자체죠. 우리 그 화성시 의회 이런 데서 이제 한 것처럼 의회에서 이렇게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짓기로 결의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영국에서 건너오신 찰스타운 교회의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이분은 좀 책도 있고 돈도 있고 이랬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존 하버드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부목사로 거기서 재직을 하시다가 1년쯤 지났는데 결핵이 와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하면 내 재산의 전부를 다 이거 학교 건립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멈췄던 그 학교 건립을 이분이 내놓은 기부한 돈하고, 이분이 그 당시에 400권 정도의 책을 기부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400권 그러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책 400권이면 엄청나게 많은 권수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학교를 세우다가 그냥 학교 이렇게 하다가 저분이 기부한 것들을 다 기념해서 저분의 이름을 붙여서 하버드 대학교, 이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 있죠. 뭐 세계 최고 대학 아닙니까? 저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청교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해서, 이게 주려고 했던 게 뭔가 하면
물론 우리가 지식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도 전해줘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잘 주자. 이게 인생 사는데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다. 이게 우리 후손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제대로 된 기도,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 근본적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걸 가지고 보고 상황을 열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런 것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상황을,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누가 그러던데 다 열심히 사는데 다 성공은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운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데는 경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 1%밖에 안 돼요. 축구 선수도 0.1%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하고 야구했던 선수들, 예술을 했던 피아노 했던 사람들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0.1% 될까요? 1%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또 인생 자체가 실패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자기 인생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 삶을 열어갔던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거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절을 기념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계산적 사유를 내려놓고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로 이것을 바꾸면 우리가 그 마음을 비우고 원래 신앙의 본연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겁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앞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면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거다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원하기는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계산적인 사유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그 기도 또 참된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생각의 단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삶을 이끄셨듯이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고 한 분 한 분 또 복되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을 좇아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참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에는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이끄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91장